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풍성케 하사 들려진 말씀이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일산에서 50대 그 남성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뚫고 들어간 거예요. 뚫고 따라 들어가서 나쁜 짓을 시도를 했는데 그 여자애가 굉장히 당찹니다. 막 팔을 휘두르고 막 차니까요. 50대 막 매일 술만 먹고 담배만 피우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니 자빠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냥 애를 때리고만 막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애가 나중에 엄마한테 일렀겠죠. 부모가 그 앞에 입구와 CCTV 녹화된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막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경찰이 그 CCTV를 보더니 단순 폭행 사건, 주치에 의한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를 하고 수사를 크게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아니 이 정도 그냥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잡냐? 술 취한 사람이 애 몇 대 때린 거 이거 어떻게 잡냐? 이렇게 미적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온 우리나라에 막 그 언론사에 알려졌다고요. 혹시 이 장면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날 저녁 뉴스에 도배된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요. 그날 저녁 다음날 아침까지 이 영상이 막 도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경찰서로 간 거예요. 일산 경찰서로 갔어요. 가니까 서장이 퇴근을 했다가 다시 불려왔습니다. 쩔쩔매면서 수사 상황을 대통령께 막 브리핑 하는데 자기도 경찰서장이 이 사건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니까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당연히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버벅거리면서 막 대통령 앉아 계시니까 말도 더듬고 이게 되는 것이 그렇게. 그 대통령이 가만히 듣더니 듣고 있기가 괴롭잖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 유명한 명언, 경상도 포항 사투리로 그 유명한 명언을 남겼다고요. 시끄럽다. 시끄럽고 잡아라. 딱 잡아라. 하고 일로 가버렸어요. 야, 그 명언입니다. 시끄럽다. 잡아라. 딱 잡아라. 그 한마디에 수백 명의 형사가 동원되고 수도권 전 지역에 CCTV에 딱 따고 목욕탕, 술집, 여관 이 잡듯 뒤지니까 며칠 만에 잡았을까요? 27시간 만에 수원에서 잡혔습니다. 수원에서 잡혔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요, 이렇게 복잡한 대한민국에서도 3일 만에 다 잡아냅니다. 그 사람이 딱 누군지 특정하고 마음만 먹으면 다 잡아낸다니까요. 잡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경상남북도 크기만 하지요. 숲이 우거진 밀림이 아닙니다. 지리산처럼 한번 들어가면 첩첩산중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그냥 황량한 광야입니다. 숨을 곳이 없다고요. 그리고 다윗은 혼자가 아니시요. 혼자만 도망가면 공비가 어디 막 뚫고 지나가듯이 도망가면 찾을 길이 없겠지만 다윗은 같이 가는 사람들이 600명입니다. 600명이 같이 모여 산다고요. 사울이 몇 년 동안 이 다윗을 쫓아다닙니까? 10년을 쫓아다닙니다. 수만 명의 군인들이 동원되고 첩자들이 이 잡듯 뒤지고 국가 정보망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쫓는데요. 다윗이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10년을 쫓아다녔는데 다윗을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어디 있다 하고 달려가면 없고 저기 있다가 달려가면 없고 홍길동도 아니고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윗이 대단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는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10년을 다윗이 도망다녀도 잡히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이잡듯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팔을 꼭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꼭 붙들고 계시니까 사울이 뛰어오면 다윗 빨리 가자 손을 막 붙잡고 가시고, 저기 오면 다윗 빨리 가자 막 발을 붙잡고 가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세월, 하나님의 손에 그 붙잡힌 그 발을 끌고 가신 그 세월이 10년이라고요. 어느 날 다윗이 사울 군대에 완전히 포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26절에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애워싸고, 포위했다는 뜻이죠. 사울이 애워싸고 사울이 포위하고, 장기 용어로 외통수입니다. 외통수.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피할 곳 어디에도 없고 오른쪽 왼쪽 길 다 막혔다고요. 다윗은 생각합니다. 아, 이제는 죽겠다. 확실히 죽겠다. 이제는 잡혔겠다. 끝났다. 그렇게 확신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상상의 울타리를 넘어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다윗이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않았던 특별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방식으로 뛰어넘어 역사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른쪽 길도 막히고 왼쪽 길도 막히고 앞뒤길 다 막힐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사무엘상 23장 28절 함께 합니다. 전령이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누구를 끌고 오셨다고요? 앞길, 뒷길, 왼쪽 길, 오른쪽 길 다 막히니까 블레셋 군대 매가지를 딱 잡고 와가지고 빨리 뛰어와. 그러니까 블레셋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급히 오소서, 지금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왔습니다.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뚫으셨다고요.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그렇게 사울을 되돌려 보내셨다고요. 사울이 아마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뜯으면서 돌아갔겠지요. 아, 그 한 손인데, 손만 뻗으면 잡는데 그걸 놓치고 말았다고요. 여러분, 다윗의 10년,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던 그 10년을 어떻게 이름 붙이면 좋을까요? 다윗의 10년 어떻게 이름 붙이면 좋을까요? 다윗에게 묻는다면 10년 동안 지긋지긋 도망자 세월로 산 10년을 되돌아보면서 다윗이 한숨을 푹푹 쉬고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사울, 그렇게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러면 사울이 내 인생을 틀어지고 사울이 내 인생을 거머쥐고 사울이 나를 깨물고 사울이 온 세상의 왕이겠네요. 모든 일이 내 인생이 사울에게 달린 그 세월이었겠네요. 절대 아니지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 당신의 10년이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의 10년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묻는다면 내 인생은 사울에게 쫓겨난 세월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세월이었는데요? 능력 죽게 있네, 소망 죽게 있네, 내 모든 살 길이 죽게 있네. 오직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손에 붙들려 손이 퉁퉁 붓고 발이 퉁퉁 부어도 주님 손아귀 위에 있던 그 시간이었지요.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가 있어요. 아프고 안 되고 힘든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아지고 내가 좀 형통하면 내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시간이지,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가 건강하면 엄마 손을 놓고 뛰어달립니다. 근데 아기가 아프면요, 아기가 힘들면요, 엄마는 아기를 업고 아기를 안고 다니지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일이 좋아질 때가 있다고요.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이끌고 가시는 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이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계속 아프고 계속 무너지면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등에 엎여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시간입니다. 악한 환경이 주인이면, 악한 이 상황과 환경이 내 주인이면
나는 힘들어 죽겠고 속상해 죽겠고 괴로워 죽겠고 죽을 일만 남아있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인생을 환경에게, 악한 상황에게, 질병에게 내어주신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아니요. 힘들어도 죽게 있다. 돈 없어 죽겠다? 아니요. 돈 없어도 죽게 있다. 주님께 있다고요. 아파 죽겠다고요? 아니요. 아픈 것도 주께 있는 것이요. 돈이 없는 것도 주님 손에 있고, 아픈 것도 주님 손에 있고, 내가 병든 것도 안 되는 것도, 자식 애미기는 것도, 남편 애미기는 것도 전부 다 주께 있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행복도 주께 있고, 풀길도 주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노래로 선포하십시오. 이 공사 주께 있네. 입찰도 주께 있네. 남편 말 안 듣는 남편 김상조 죽게 있네. 말 안 듣는 우리 아들 김한민 그놈도 죽게 있네. 다 죽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있는 생명인 줄 알고 하나님 품에서 늘 기뻐하고 주께서 다스리시네. 이 놀라운 선포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가 한 번씩 딱 놓이는데 시야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가기 때문에 물론 시야가 좁아요.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시야가 좁은데 갑자기 밑에서 대공포가 날아온다든지 갑자기 오른쪽 엔진이 툭 꺼져버리면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이 조종사의 마음을 딱 장악해버립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내 마음을 장악하면 그 부정정서에 사로잡히면 사람의 뇌가 다시 세팅이 돼요. 사람이 평상시에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거든요. 근데 어떤 위험한 상황이 딱 닥치면 우리의 뇌가 생존 본능 외에 모든 기능을 다 꺼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좁은 터널 속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급격히 시야가 바늘구멍만큼 좁아 보이면서 뇌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계기판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탈출 레바를 당기면 되는데 그렇게 탈출 레바가 있다는 생각도 잊어버립니다. 저기 바로 앞에 활주로가 있다고 계속 활주로에 지금 차를 랜딩하라 해도 그게 들리지 않는다고요. 눈앞에 있는 위험, 눈앞에 있는 저 위험 그렇게 하나에만 집착하다가 그냥 추락해서 산에 그냥 비행기를 쳐박아 버리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정감정이 사람을 지배하면 부정감정이 내 인생의 목줄을 질질 끌고 가다가 땅바닥에 내팽개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에서 내 행동을 끌고 있는 그 동력이 부정감정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에, 내가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내가 지금 왜 걸어가지? 누가 나를 밀고 있지? 나를 끌어다니는 것이, 당기는 것이 무엇이지? 모든 사람은 결정할 때에 근거가 있잖아요. 누가 말해준다든지 아니면 누가 밀다고요. 벽을 떠민다고요. 그럴 때에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그 동력이 부정감정이 아닌지 반드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정감정과 두려움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버려야죠. 가위로 잘라버려야죠. 카타칼로 잘라버려야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27장 1절에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생각하기를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블레셋 왕에게 내가 용병이 되고 그의 안식처에 내가 쉬리로다. 다윗에게 생각의 문이 열렸는데 그 생각을 부정감정이 밀고 들어옵니다. 어떤 부정감정요? 사울에게 잡힐지도 몰라. 사울에게 잡힌다라는 부정감정, 부정정보가 내 마음을 딱 장악해버리니까 무엇이 안 보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긴 세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디 가는 곳도 없고
사울의 칼, 사울의 칼, 사울의 군대, 그것만 크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결정은요, 어떻게 결정합니까? 블레셋의 그늘로 가자. 블레셋 왕에게 내 안전을 좀 보장해 달라고 말하자. 자기 발로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블레셋 용병이 되어버립니다. 블레셋의 용병이 된다고요. 자, 이 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다윗의 마음의 생각이지요. 사실입니까? 눈에 보이는 틀림없는 과학적 사실이 아니고 사울 마음의 생각이라고요. 사울 마음의 그 감정이지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당해본 아픈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경험한 건 무엇입니까? 경험한 것은 지독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겼고 피해 다녔고 그것을 경험했지, 내가 잡혀본 일이 없다고요. 한 번도 잡혀본 일도 없고 매 맞아 본 일도 없고 수갑차 본 일도 없는데, 다윗의 생각이고 감정인데 그 생각과 감정이 부정 감정에 딱 휘말려 버리니까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붙잡힐 줄 믿습니다. 붙잡힐 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이게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붙잡히지 않았잖아요. 작년에도 그 작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제도 붙잡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붙잡히지 않아야지요. 만약에 이런 두려움이 온다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나님 장례를 딱 치르고 하나님 돌아가신 거 확인하고 하나님 땅에 묻고 그 다음에 이런 고민해야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분명히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오늘도 어제도 살아있고 내가 이겼음을 확인했다면 내일도 모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로 붙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다니까요. 인생은 너무너무 연약해요. 희한하게도 다윗은 내가 확실히 사울에게 잡힐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터널시야. 눈이 좁아졌지요. 눈이 좁아지면 뭐만 보인다?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면 내 앞에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사울이 이만해 보이고요. 온 천하와 만물을 통치하신, 하늘에 편재하신 그 크신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무섭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여러분 1절,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지금 나와 누구만 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 나와 누구만 있어요? 다윗과 사울. 지금 역사의 주어, 역사의 동력에 내가 붙잡힌다, 사울의 손이 붙잡는다, 그것밖에 없다고요. 주어는 나 아니면 사울입니다. 다윗 인생은 나와 사울의 관계입니다. 사울의 관계에서 사울이 나를 잡으면 나는 잡힐 것이고, 내가 잘 도망가면 나는 안 잡힐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사울이 너무 강하니까 나는 잡힐 거야. 역사의 주연이 한 번 빠졌죠? 주연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왜 모든 역사가 사울과 나의 관계, 나와 문제의 관계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이 모든 내 인생이 나와 문제의 관계다? 이러면 우리는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망하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이 역사의 주어가 있는 거죠. 역사의 주인공이 있지요. 하나님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요. 우뚝 선 그분을 확정한 뒤에 나도 있고 문제도 있다고요.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 말은요, 지금까지 도망 다니고 살아온 것이 내가 열심히 도망 다녀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역사의 주인공을 하나님 주인공 자리에서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넘겨주지 않으셨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셨다는 이 하나님 주인공,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이 사실을 다 내팽개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감정이 내 생각을 장악하고
내 생각이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결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내린 결론, 뭐라고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 사울이 왕이면 나는 잡힐 거야. 사울의 손, 나는 언젠가 먹히고 말 거야. 치토스, 그런 광고도 아니고요. 사울이 왕이라고 믿는 거지요. 사울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부정감정이 다윗 목줄을 딱 움켜쥐는데 어디로 질질 끌고 갑니까? 1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이 말은요, 블레셋 왕에게 피하여, 블레셋 왕의 안식처로, 블레셋 왕이 주는 그 피난처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의 안식처, 하나님 품에서 아기스, 블레셋 왕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윗은 21장에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봤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이미 그 앞에 있어 봤다니까요. 도망가 봤다니까요. 사무엘상 21장 12절,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먼저 죽을 뻔했잖아요. 한번 들어가갖고 죽을 뻔했잖아요.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곳이 어디지요? 블레셋을 떠나 도망가서 아둘람 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한 자와 환난당한 자를 모으고 작은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고요. 22장에는 또 모압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22장에는 또 모압으로 도망을 가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22장 5절 함께 합니다. 선지자 말고 유다 땅으로, 예,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 모압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직접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끌어오셨다고요. 목줄을 딱 잡고 끌고 오셨습니다. 왜요? 다윗,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너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전쟁하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환난당한 자와 굶주린 자와 같이 먹여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지. 힘들다고 도망가냐? 꼭 우리 임진왜란 때에 그 선조 닮았네, 그죠? 선조가 밑에서 밀고 들어오니까 의주에서 명나라로 도망을 가려 하잖아요. 신하들이 제발 왕은 도망가면 안 됩니다. 왕이 자기 나라를 벗어나면 그거 누가 도와줍니까? 아니, 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꾸만 다른 나라 조금 힘들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오늘 블레셋 땅으로 꾸역꾸역 기어 들어갑니다.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사울에게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잘된 일로 보입니까? 이야, 다윗 선택 잘했다. 야, 도망가니까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게 잘된 일입니까? 아니요. 고양이가 무서워서 딱 피했는데 바로 호랑이 입으로 쑥 들어간 것입니다. 개똥을 안 밟으려고 다리를 싹 피했는데 바로 똥차에 받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울은 아무것도 아닌 그 사울을 피했는데, 바로 그 다음 장 딱 넘겨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용병으로 취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이 결정이 얼마나 큰 열매로 다윗의 인생을 딱 걸머쥐는지요. 곧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치열한 마지막 결전이 벌어집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4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스라엘 온 백성들, 그러니까 10살, 20살, 30살, 40살 다 난 거예요.
사무엘상 31장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다음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온 이스라엘을 모아 그날에 모두 함께 다 죽었더라. 이 전쟁에서 사울 왕도 죽고 왕자들도 죽고 그의 근위병도 다 죽었지만 그와 함께한 수천 수만 명이 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누구죠? 이 청년들이? 이 블레셋에서 죽었던, 블레셋의 칼날에 죽었던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다윗이 지켜야 했던 백성이라고요. 다윗이 꼭 지켜야 했던 그 백성들이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짓밟혀 수만 명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청년들을 지켜야 했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그 다음 장에 성경은 정확하게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서 참전해서 이스라엘을 칠 뻔했다고요. 블레셋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칠 뻔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예 빼버렸거든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라가 망하고 청년들이, 백성들이 짓밟히고 포로로 다 끌려갈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적군이 주는 스테이크 먹고, 소스 먹고, 스테이크 바르고, 고기 굽고, 적군이 주는 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는 그가 주는 침실에서 그가 주는 음식을 먹고 잠을 자는 개냥이가 되어버렸다고요. 이 나쁜 선택 때문에 3년 반을 하나님은 이 나라의 통치권을 주지 않으십니다. 유다와 베냐민만 통치하는 작은 왕으로 또다시 이스라엘 안에서 전쟁으로, 또다시 이스라엘 안에서 막 고통당하는 살육의 현장을 겪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3년간 더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영적인 민감함이 있을 때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만 볼 때에,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아닐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장 2절 함께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23장 4절 함께,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도 주인이 아니고 거친 문제도 주인이 아니고 지독한 환경도 주인이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불 속이라도 들어갑니다. 왜요? 불 속에도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통치가 불 속에도 임하고 하늘 저 끝에도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디에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몰락하고 실패하는 징조가 무엇이라고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다윗이 내가 사울의 손, 내 생각에 문제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관점이 주인이 될 때에 그 감정이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말씀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물들지 않은 내 생각, 은혜로 적셔지지 않은 내 감정, 그건 나에게 두려움을 줄 뿐입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지 못한, 정제되지 못한, 정수되지 못한 그 모든 생각은 전부 다 나에게 두려움과 고통과 무거움을 준다고요. 이 두려운 감정에 내가 이끌려가고 빼앗겨버릴 때에 하나님 인도하시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 감정의 상황에 질질 끌려가는 것이죠. 사람의 생속을 낱낱이 보여주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 여러분 이 다음에 꼭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적어 보십시오. 이사야 65장 2절 함께합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다고요? 종일 손을 펴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로 갔대요. 왜 사람이 손을 펴서 갈까요? 이 손에 뭐가 담겨있지요? 이 손에 내 한계, 내 손에 든 것, 1,000원짜리, 내 건강, 내 한계, 내 연약함, 내 수준, 내 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것, 그것만 바라본다고요. 내가 내 손에 있는 이 문제와 환경을 가다가 옳지 않은 길로 가고 헛된 길로 가는 패역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연약합니다. 우리 이 두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아니지요. 허술하지요. 우리의 정서는 나약합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가고 감정대로 걸어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가고 감정대로 가고 두려움이 끄는 그 정서의 악함대로 끌려가면 반드시 무너지고 황폐한 길로 갈 뿐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생각이 나를 부르면 없다고 하시게. 이름을 부르고 내 삶을 끌어가는 동력이 있거든요. 반드시 내 인생은 나를 끌어가는 동력이 있고 내가 무엇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게요, 생각이, 내 감정이 상조야 라고 부르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상조야 어제 죽어봤다, 이래 말해야 돼요. 상조야 같이 가자. 생각이 나를 부르고 감정이 나를 부르면 그냥 없다, 상조 어제 조상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안 따라가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따라가야 되지요? 내 손바닥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감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를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르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와 함께 하소서. 여러분, 진실로 생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나를 이끌 때에 반드시 없다라고 말하고 말씀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크게 외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